정도의 어린 한 소녀가 재롱을 피우면서 승객들 사이에 오고 갑니다. 귀엽게 생긴 한 아이가 재롱을 피우니까 장난감을 주는 사람도 있고 초콜릿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더래요. 이 아이는 뒷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승객들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한참이나 지냈을까요? 기류가 이상해지고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 엄마 부르며 엄마 있는 쪽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겨 왈칵 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가정공동체, 또 민족공동체, 내 삶의 터전과 환경 속에 기체가 흔들리는 그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할 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에서 감당이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지 아니하고 달려갈 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외면치 않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역사의 운행자가 되어주시며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만 언제나 박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용기를 얻는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이 흔들거릴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에,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에,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당신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 가십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문제 앞에 공격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당신 때문인 거야.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이지요. 수비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를 덮어버려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문제를 부인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삶의 뒷골목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공포를 더해가는 흔들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이 문제 앞에서 도피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보려고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무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나, 그리고 인생의 두터운 벽 앞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어요. 넷째로는 돌파형의 사람입니다. 돌파하세요.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위기는 기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가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죠. 기도하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좋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나이가 먹고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고 참 교회밥을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의 사고방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나의 부족함과 누추함을 알게 해줘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충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줘요. 은혜 생활보다 세상 살아가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줘요. 자식놈들이 속을 썩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속 썩이게 한 참 불성실한 자녀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 문제를 위해, 갈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치 못한 신부였던가 깨닫게 해줘요.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쌓여가는 빚더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천부요 의지할 데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네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예요. 회개는 나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해주고 나 자신을 세워줘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줘요. 하늘 문이 열리네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한답니다. 둘째로 기도는 환경도 변화시켜 가요. 기도는 문제를 바꿔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두터운 인생의 벽 앞에, 난관 앞에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언제나 그러죠. 하나님 이걸 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더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지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이 없음이 문제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요. 그리고 넷째로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찬송은 가장 신령한 기도요, 가장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 찬양이 있는데 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한 것으로 그 일상을 보내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마어마한 그 문제에 돌입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셨을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를 않았어요. 가면을 쓴 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에 직면합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이 위기적 상황을 어렴풋이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선생님에게 몰아치는 이 위기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본문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슬픔을 얘기하고 있었고 또 미미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자는 것을 보시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 누워 잠을 청합니다. 도피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은 뭐냐?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40절, 너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한국교회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잠을 자고 있느냐? 이 위태한 순간에 가정의 그 자녀의 인생의 두터운 문제 앞에 너가 어찌 잠을 청하고 있느냐? 아가페 성도들이여, 오늘 국제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지구촌의 위기, 우리 민족적인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정마다의 위기적 상황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가 중요한데? 뭐가 그리도 급한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찌하여 잠들 수 있느냐? 어찌하여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 은혜의 줄을 잡지를 못하고 세상 줄 끊어줄 그 동아줄을 붙들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이 기도에 잠들어 있느냐? 우리는 내일부터 5일 동안 출애굽을 이루라 주제와 함께 특별 새벽 집회와 함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 목사로서 전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기도의 전쟁의 소집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집회 기도만이라도 깨어 일어나 보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합력해서 같은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손 붙들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식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인생의 두터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동안 구속되어지고 그런 굴레 속에서 속박되어졌던 옛 애굽의 그 모든 그 삶이 여러분 다 자유와 그 여러분 해방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로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자유함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환경에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 이웃 태신자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한 영혼, 맡겨진 영혼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시급한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 깊은 침체 늪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저 혀를 둘레둘레 차며 내가 진정한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실패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전으로 달려나와 지금 나의 이 모습, 초라한 모습,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지금의 삶의 모든 위기적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구촌의 위기, 세계 경제의 위기, 한국 정치사의 위기, 남북 관계의 위기, 군사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 우리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그 다음엔 바로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흔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일박초진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정적인 위기, 자녀 다음 세대의 위기,
그 어떤 단어에 위기라는 단어를 붙여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단어, 총체적인 전방위적인 위기예요. 이번 한 주간만 너가 깨어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4년 미국의 국방부는 기밀 문서 하나를 오래전에 작성했었어요.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낭만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북한이 핵을 가지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의 유일한 목표는 적화 통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없는 생각을 일찍이 우리 국민들은 버려야 합니다.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핵탄두 미사일 하나에 그 북한의 조그만한 핵을 장착해서 남한을 향하여 쏘아 붙인다고 할 때, 자, 우리 남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방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북서풍이 부는,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미국의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탄도미사일, 그저 그거 작은 한 방 쏘아 붙였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지는 거 했더니 용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용산에 떨어지는 거 하니까 이곳에 한미연합사가 있고 미국의 본부가 있고 거기에 국방부가 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핵탄두 작은 거 하나 떨어뜨렸는데 1.8km 반경에 있는 모든 건물과 또 사람과 동식물들이 순식간에 다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재가 되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깜빡하고 눈을 뜨고 나면 4.5km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마포, 반포, 상도, 여의도 일대가 한 번 작은 거 쏘아 붙였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처음 1.8km 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40만 명이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시 무너지는 건물과 여러 핵진에 의하여 22만 명, 그리고 바람에 의한 낙진에 의해서 합쳐서 125만 명이, 서울 시민이 순식간에 다 죽어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요코하마엔 시가 운영하는 분리수거 도우미 인공지능 AI가 있어요. 주부들이 애매한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리노 하고 물으면 척척 대답해 줘요. 길 잃은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 물으면 바로 유기견 보호 사이트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짓궂은 한 주부가 우리 집 속썩이는 말썽쟁이 남편을 어디다가 버릴 수 있지? 하고 물어보니까 로봇가 대답해요. 인간은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또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해버려. 그러니까 좀 더 참고 함께 좀 살아봐, 그러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로봇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어디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니? 아니, 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을까 물어보면 아마 로봇가 대답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숙제 더미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아파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평상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북한의 핵 문제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민족사의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 민족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 여러분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다른 시에 이 전쟁에 피바다가 여러분 부르닥치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나라가 있고야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어느 때까지 전쟁의 공포와 핵의 위험 속에서 시달려야만 합니까?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흥되어져서 세계 열방을 섬겨야 될 이 민족의 사명 어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나라를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 새벽 집회에 하나님은 우리 아가페 성도들을 깨우며 기도로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혼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남편 어찌하라고요? 내 자식들의 앞날을 열어주세요. 남 모르는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요, 이 합심의 여러분 이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엔 주님이 말씀도 하셨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셔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모인 무리 속에 함께 앉기만 해도요, 우리가 잠들고 있는 영혼들이 꿈틀꿈틀거려요. 막 파장이 일어나요. 막 기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물결에 합류하기만 해도 은혜의 물결 속에 내가 함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서로 아픈 가정을 위해,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자녀 문제 때문에 소갈이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될 때라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소극적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언제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모세온 전쟁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의 회복을 허락해 주마 약속하셨어요. 지금 저들이 개 끌리 짐승 끌려듯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밀고 있는 상황, 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시온 성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주 놀라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방편이라는 것은,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길은 너가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 앞부분에 보면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흔들리지 마.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던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구하여야 하느니라. 이게 그래도의 비밀이에요. 참 묘한 대목 아닙니까? 시온의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복 주시는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병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치료해 주마. 그러면 빨리 치료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 태의 문제, 인생의 문제 막힌 거 다 풀어 주마, 여러 개 해 주마. 그럼 빨리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너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도 내 백성이 나와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도 신비를 아시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온 국민이, 백성들이 신음하며 힘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빨리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가슴을 찢어가며 처절하게 절규하며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두터운 인생의 벽과 위기가 몰아닥쳐 올수록, 공동체를 향한, 민족을 향한, 가정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음성, 약속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 파송하고, 너희들이 약하디 약한 그 손을 통하여 너 가정과 기업과 자녀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세우겠노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00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가정과 기업이, 자녀가 크게 쓰임받도록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시온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가고 있는데 왜 닫힌 문이 열려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니까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도가 하찮은 겁니까? 작은 기도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민족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가능해졌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여기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 42절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악한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연약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의 두 손을 높이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적당하게 입만 탈싹탈싹거리면서 흉내내다가 여러분 의자만 대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 내 남편을 세울 것이기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기에, 공동체와 민족을 살려 회복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 열방 확장하는 일에 쓰실 것이기에 여러분 이루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종종 일어나서 사람들 많이 보이는 자리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지켜들고 만인의 미소를 띠면서 기도를 해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삶이 평안할 때, 평범할 때, 잘 되어져 갈 때 이렇게 멋있는 폼 잡으며 위험을 갖추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낭만적으로 폼을 잡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장법이라고요? 아니에요. 정신적인 극한의 그 고통과 여러분 아픔이 치밀어 오를 때 정말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한국교회의 침체 늪에서 추락해가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보면서 아파서 못 견뎌하며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며 다음 세대 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밥 정말 먹어보긴 했는데 아직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애 낳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젠 뛰어다니고 이젠 지 앞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의 큰 기대고 행복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분 지금 정말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나 그 의식들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묶여 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굴레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습관, 성품, 신앙.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사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까? 한국교회 기도 비상령을 내려야 될 때인 거지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부딪힌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집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옛날 여름 성경학교 때 꽃을 피웠던 어린 영혼들이 구름 때처럼 볼 때처럼 교회를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버리시겠습니까? 정치가들이 국민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정책 한 번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할 때 될 때입니다. 세계 경제는 무서운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미국의 개인주의가 세계 경제 위기로 휘몰아가고 있어요. 기업과 경제는 양극화로 젊은 세대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뉴노멀 시대에 옛날 같은 생각과 방법으로는 먹거리가 없어요. 이제 향후 조금 몇 년만 더 지나면 이런 생각과 의식 갖고서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길과 방법이 없어요.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회 방향 못 잡을 거예요. 학교 교육은 무너지고 종교 교육은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요.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임재하십시오.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 주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핵의 공포, 전쟁의 공포를 물려줘야만 되겠습니까?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우리 작은 이런 현실적 우리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더 큰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한국교회 엄청난 지금 큰 위기예요.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자꾸 예배를 잃어버려요. 부르짖는 기도가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비전을 놓고 있어요. 교회마다 빛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허덕여요. 온 국민들이 신음하며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울고 있잖아요. 아가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집회 단 5일이에요. 그러나 5일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세요. 정성을 들여보세요. 육신의 잠을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나오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두 달 입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꼼짝달싹 직장 못 나가고 일상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5일 동안 조금 잠을 덜 자고 영적으로 한번 무장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애국 생활을 청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인 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펼쳐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나의 인생을, 후반전을 멋지게 세울 수 있어요.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용기 내고 거룩한 욕심 내보라는 거예요. 치료 회복을 사모하면서 나와 보라 이거예요. 한 주간 TV와 핸드폰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10시엔 잠을 드십시오. 11시, 12시, 1시, 2시 넘어가면서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성장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에 일어나게 기도하면서 10시 전에는 잠을 주무시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해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가, 우리 구역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겠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깨어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피 뿌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역사 속에 이 민족 쓰시기 위해, 세계 선교 역사 속에 한국교회 쓰시기 위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거두지 마시고 이 백성들로부터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사명을 옮겨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 더 잘 섬기겠습니다. 아가페 교회 더 잘 섬기고 신실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가 더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난관 때문에, 여러 가지 직면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 질병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깨어나고, 가정이 깨어나고, 사업이 깨어나고, 아가페 교회가 깨어나고, 민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